이 시간에는 신앙의 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정 부분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계획에 입각해서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가장 또 공동체에게는 장로 또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제사장이나 왕에게 그런 영적인 권위와 또 의무를 주셔서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제사장이나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수만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적으로 종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도 신자들은 먼저 사도에게 또 사도에게 배운 제자들에게 또 배워서 또 자신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해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일정 부분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적으로 수동적일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수동적일 때, 전적으로 남에게 나의 신앙의 상황들을 맡겨놓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영적 의무를 진 사람들이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 곧 이스라엘의 속죄를 중보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진리임을 삶으로 보여서 입증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에 있어서 그들이 무능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자주 나타났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자주 비춰졌던 모습.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과거 이렇게 종속적인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잘못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라든지 역대서를 보면 왕이 바뀌었는데 종교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또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멸망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는 거예요. 멸망당한 그들이 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왕이 잘못했건 제사장이 잘못했건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수동적인 신앙에 만족할 때 그냥 내가 누군가를 따라만 가면 되겠지라는 이런 전적인 수동적인 신앙, 이런 수동적인 신앙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의 모든 책임은 바로 내가 진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무너졌을 때 그 책임도 내가 지고 내가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의 그 상도 내가 받는다. 전적인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8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한탄, 이 시대에는 다를까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략거리가 안 되고 있을까요? 자기만 먹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없을까요? 많이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같은 상황이라고 지금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너무 수동적이지 않는가? 내가 신앙을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만약에 누군가가 수동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신의 영혼, 신앙을 책임지는 태도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시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 유명한 왕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라를 운영하려 했던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아하스라는 사람인데 그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도 컸다. 그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16년을 통치했는데 그 16년의 통치에 이 아하스가 범했던 죄악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암몬의 신 몰렉에게 이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가증한 일들을 이 아하스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하스는 솔직히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할 때 이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나서 이 디글랏빌레셀이 와 있는 그 다메섹에 있는 지경까지 가게 돼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아람의 신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이미 멸망한 아람이라는 나라의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전이 너무 화려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 아람이 큰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강석이었던 아람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야, 이 신이 이 아람을 도와서 그토록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었구나. 그래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오기도 전에 거기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신하에게 보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대로 제단을 만들어 놔라. 그리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마음대로 이동시키고 변형시켜가지고 그 신전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들을 이 아하스 왕이 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 이전에 우시야와 요담이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들이 세워놓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아하스 시대에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국정 운영의 목표를 뭘로 삼았냐? 여러분, 역대하서 2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에 오른 그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성전 더럽게 한 겁니까? 아하스 왕 이전에 우시야와 요담은 이러지 않았어요.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런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다 지우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해서 이 제사의 직무를 다시 맡게 하려는 그런 의도. 이 히스기야의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방금 읽어드린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기간이 16일이 걸렸습니다. 16일. 아하스의 통치 기간 16년과 묘하게 대비가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 아하스가 더럽혔던 그 연수만큼 이 16일에 걸쳐서 이 성전을 정결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 정결하게 한 일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동안 아하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속죄의 제사가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파괴한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죄 속에서 머무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히스기야가 제사장을 성별하고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속죄를 중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정말 감격적인 일이죠. 읽기만 해도 이렇게 감격적인데 여러분,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의 감격은 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에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자, 제사 드리기를 마쳤는데요, 그 경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30절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제사가 다 드려진 이후에 이 감격의 열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이 감격의 열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의 주처자지만 아삽도 많은 부분 이 시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대에 예배가 확립될 때 찬송 시로 쓰였던 거거든요. 이 다윗과 아삽의 시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 감격을 여기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안하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백성들 속에서 잃어버린 아하스의 시대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살피고 제안합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이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동안 아하스 시대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사람은 나오라는 거예요. 각자의 처소에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성전에 바칠 만한 제물들을 사오든지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히스기야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알겠죠. 제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백성들이 그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물, 번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히스기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각자의 처소로 가든지 아니면 이 주변에서 그 제물을 사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번제물과 이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이 부족해요. 제사장이 부족하다. 여러분,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의 순서를 살펴보면 사실 제사장이 그렇게 많이 기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회막문에서 아니면 성전 그 제물을 검사하는 곳에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을 하겠죠. 그리고 가지고 들어가면 제사자가 직접 안수하고 이 목을 잘라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제사자는 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각을 뜨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럼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이제 제단 뿔들에 바르고 이제 제단 밑에 뿌리면서 이제 그 제사를 번제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옆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뭐 내장을 다시 분리해내고 씻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는 거거든요. 또 가죽을 벗기는 일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이 부족해서 가죽을 능히 못 벗겼다. 여러분, 이 가죽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이 불이 잘 타지 않아요. 이 가죽은. 그래서 이 가죽은 따로 빼내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 그 가죽을 벗겼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일들은 제사자가 하고 제사장의 일은 그렇게 몸을 쓰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제사장이 이 땔감들을 계속 공급해야 됐었을 것이고요.
또 탄 재들을 계속 치워내야 됐었을 것이고요. 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 손길들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했다. 여러분,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상황, 여러분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되는 거예요. 몇 가지 제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지내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다 버리고 떠나버렸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다리니까 제사장의 수가 채워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의 총수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드려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제사장이 감당할 수가 없었나? 여러분, 함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감격한 백성들이 있으면 가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당장 가져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다음날 계속해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지금 하루에 이루어진 제사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성결해지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루에 제사를 드려지는 양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드려진 제물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수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구별하여 드린 소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총 마리수를 계산하니까 4,270마리 정도가 돼요. 꽤 많죠? 꽤 많은데 여러분, 하루에 이 양을 다 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드린 제물의 수가 어느 정도냐면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총 14만 4천 마리를 14일 동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0마리 이상을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그런데 지금 4,270마리를 여러 날에 걸쳐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감당하지 못할 수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례를 할 시간이 부족했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16일 동안 진행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물건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자신들을 성별하는 일들을 했겠죠. 그리고 그 성전이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멀리서 들었더라면 그때 출발해서 오더라도 최장 정결례에 걸리는 시간은 7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16일 동안 그 일들이 진행되었는데 그 일들을, 그 정결례를 다 수행하지 못했다고요. 핑계 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생각이 맞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34절 후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에 따라서 거룩을 요구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전이나 성막 어디까지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불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분향단이 있는, 떡상이 있는 그 내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돕는 사람은 레위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그 회막의 뜰, 성전의 뜰에서 제사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 이야기 아시죠? 왜 자신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 레위 사람인데 왜 나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라고 해서 모세의 권위에 반발했던 그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도 알고 있는 거예요. 더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렇다면 레위인보다 더 거룩에 대한 열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성전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남유다 역사 속에서 왕이 바뀌면서 얼마나 많은 종교 정책들이 바뀌었습니까? 여호와를 신앙하자라고 외치는 왕도 있었고 바알을 신앙하자라는 사람도 있었고 계속해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올라섰을 때
히스기야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귀담아서 듣고 있었어야죠.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자고 하는구나, 성전을 정결하게 하자는구나. 그러면 모든 동네에서 성전으로 몰려왔어야죠. 레위인들은 몰려왔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제사를 돕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정결례를 치르고 지금 이 예배와 제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그런 열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은 레위인만이 아니죠.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감격해 하면서 각자의 처소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백성들이 제사장을 더 창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되어지는 권위가 영적 수준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권위가, 신학교에서 주는 학위가 제가 하나님의 바른 종이라는 것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이 제사장의 권위도 하물며 이러했을진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평생 믿고 따라야 될 권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백성들과 레위인들은 히스기야의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제사장들은 아직도 아하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하나님께서 이 종교 생활에 대해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동적인 삶을 살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영적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가정에서는 가장에게 주셨고요, 공동체에서는 장로들에게 주셨고요, 국가에서는 제사장이나 왕에게 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나발의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발은 부유한 자였고 목축의 규모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항상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을 보호했어요. 나발의 재산을 보호했습니다. 다윗이 지키는 동안 아무도 나발의 그 양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털을 깎는 날, 그 수고의 보고상을 받는 날 아니겠습니까? 양털을 깎아서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잔치가 일어나는 날인데 다윗이 매우 공손하게 나발에게 요구합니다. 힘으로도 누를 수 있지만 매우 공손하게,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선대했으니까 너희들의 음식을 조금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나발, 그 이름대로 나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나발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죠. 지금 다윗은 반역 세력 아닙니까? 사울의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도망다니고 세력을 키우고 있는 이 반역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 세력이 미미해요. 그런데 누구 편에 서는 게 옳을까요? 사울의 편에 서는 게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힘없는, 세력 없는 다윗의 편에 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사울의 편에 서는 게 맞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인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 나발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 힘이 있는 사울의 편에 선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둔한 사람이다. 나중에 아비가일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는 얘기를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비가일은 영적으로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죠. 이런
대접을 받은 이 다윗이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다 죽이겠다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먼저 듣고 음식을 급하게 싸서 먼저 가서 다윗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도자가, 또 가장이, 우리의 공동체의 리더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세상적으로 똑똑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지금 나발의 집이 멸망할 수 있는 상황을 막은 사람은 아비가일이에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아비가일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 여러분, 아비가일이 전적으로 신앙의 일은 가장의 일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발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두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마 다윗이 쳐들어오는 이 시점에 그 집은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영적으로 우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궁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집안을 살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만 심판을 받고 그 집안은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왕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해서 함께 멸망으로 치달아갔습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큰 노력이 있어야, 큰 신앙의 수고가 있어야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점에 누가 과연 진리를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의 수고를 해야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생기는 것이죠.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왕이 망하면 같이 망하고 제사장이 망하면 같이 망해가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과 1년 전에는 아하스와 함께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십수년이 지나면 또 히스기야가 죽고 나면 또 왕의 말을 따라서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대제사장의 말을 따라서 또 우상 숭배하러 가겠죠.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영적인 기준에서 물러나는 대제사장들의 그런 현실과의 타협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타협해 가겠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은 구약의 시대와 동일합니다. 아니, 더 가혹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연구라는 걸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가혹한 믿음의 시험들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 나은 것은, 더욱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해요. 이 간절함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 때마다 참석하고 옆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면 묻고 듣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그 말씀 아래 거하려고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받은 그 말씀이 정말 맞는 진리인가를 날마다 성경과 대조해서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그거 죄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심을 죄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의심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 이루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들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라고 의심하고 이것들을 더 연구해서 정말 그렇구나, 아니면 이건 아니야 라고 옳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거짓된 이 진리를 가장한 말씀을 배척할 때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 건강한 믿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 이것은 더 나은 신앙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거짓 진리를 내 귀에 자꾸 속삭이면서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덮어놓고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덮어놓고 믿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지금 네이버나 이런 곳에 이단들이 얼마나 상담을 많이 해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찾는 것보다 이단의 말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진리의 말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고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이름 나오면, 기도 나오면, 응답 나오면 무조건 아멘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수동적인 신앙의 태도, 그렇게 그냥 덮어놓고 믿는 수동적인 신앙의 태도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 시대의 영적인 침체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령을 받은 이 베레아 성도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들은 그 말씀이 진리인가를 자꾸만 성경에 비추어서 상고하는 그런 모습, 이런 신앙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도요, 교회 안에 얼마나 거짓 교사들과 사꾼 목자들이 많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시몬처럼 옳지 않은 방법으로 영적 권위를 사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 역사에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그것이 사탄의 경험인지 하나님의 경험인지 이걸 분별을 하지 않고 그저 그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험을 하고 나서도 그것들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선물로 사용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일 수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던 사람도 이 하룻밤 사이에 영적인 유혹을 받아서 내 입으로 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그런 분이 있었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이 말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는 통용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직분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이 주는 그런 권유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내게 들려진 그 말씀이 과연 진리의 말씀인가를 상고하는 그런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일들에 소홀해지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홀함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선물을 외면하게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선물, 그냥 하나님께서 입 벌리고 막 우겨 넣어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물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시는,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역이죠. 그러니까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은혜와 이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소홀해지는 이때에, 다른 것들로 바빠지는 이때에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을 외면하는 일이 나타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합니까? 내 신앙의 수고를 대신할 누군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 사람에게 종속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편해요. 좋은 목사님 한 분 정해놓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네네네 하고 따라가는 게 편해요. 편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 목사님을 만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또 처음에는 선하게 출발했다가 나중에 뒤집어지면요. 그때 같이 멸망에 가실 것입니까? 마치 지도자가 자신의 영적 상황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 주도권을 넘겨버리고 수동적으로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영적 황폐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경고해 주고 있잖아요. 당연히 제사장이 더 거룩할 줄 알았고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줄 알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심이, 간절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뒤집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내가 수고해서 진리를 분별해야 되겠다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그냥 멸망으로 치달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도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도 자신이 전하는 말이 항상 진리 안에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듣는 사람도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전하는 말씀이 과연 성경에 입각한 진리인가? 내 주변에서 들리는 이 소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상호 검증이 이루어질 때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사명의 완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한 성전을 정해놓고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들을 때 야, 정말 수고롭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힘들겠다. 저기 멀리 살 수도 있는데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와가지고 이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요, 저는 감히 얘기하건대 천국에서 그 구약의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마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 지금 살고 있는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지각도 발달하지 않았겠어요?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진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 옛날에 성전을 향해서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걷잖아요. 순례의 길 걸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그 순례의 길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 아니겠어요? 그 길 걸으면서 예수님의 고난 묵상하고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이 비참함을 묵상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오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반대로 영적인 유혹은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이 불편할 때는 영이 편했는데 이제 육신이 편하니까 영이 불편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수고해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더 수고해야 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리고 예배드리는 곳 여러분 이런 곳들을 우리가 더 열심히 찾아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혹의 시대에 베레아 성도들처럼 신앙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사명을 향해서 정말 쉼 없이 달려가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